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설교는 2번 정도 남아 있는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일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하고 또 전세대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의 한국 사회는 정치, 외교, 경제 영역에서 너무나도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TV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들, 모든 백성들을 힘겹게 하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치관의 불안정성입니다. 정치 불안정보다 더 무서운 것, 저는 가치관의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모든 영역,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교사들도, 종교인들도, 언론인들도, 의료인들도, 그들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명감이라는 가치보다는 생존 혹은 생계, 집단 이기주의와 대결이라는 갈등만이 점점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는 절대 진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태도가 요즘은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학생은 교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곧 기준이다 라고 여기는 습성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격 살인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좌파 또는 우파로 낙인 찍고 그들을 향해 개념 없는 사람, 자질 없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여론몰이로 깎아내리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폭력에 대한 공적 대응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가 보니 국민들도 이걸 당연한 일로 여기며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비난, 때로는 조작되고 편파적인 비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유명해지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돌멩이가 날아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댓글 때문에 또는 악성 유튜버의 공격 때문에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이야기,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역시 점점 더 큰 사회적 압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으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곡해에 가까운 편파적 보도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된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유독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를 표출하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비판을 넘어 혐오와 조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혐오와 조롱은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별이고 문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영역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 정체성과 신앙 전수의 사명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이건 성경적 명령입니다. 우직한 농부의 심정으로 또는 성실한 가정주부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우리 시대가 예수 신앙 지켜가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로마 시대처럼 핍박 시대처럼 목숨을 빼앗기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힘든 건 아니다. 이 믿음 잘 지켜가자.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해성교회 가족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곡한 편지 글, 권면의 글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신앙을 이어가는 결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설립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 역사상 주후 49년에서 50년 어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전도지는 첫성이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풀려나기도 했죠. 그 이후로 두 번째 방문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 3주간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겨우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도의 핵심 주제는 구약 성경을 주해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의 핵심은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상류 계층의 여성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사역 기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시기하여 시장통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말들을 계속 뱉어낸다면 이단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예배당 앞에 와서 엄청 시끄럽게 하는 일이 요즘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쨌든 뭔가 시기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일행을 도왔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까지도 습격하여 바울 일행을 잡으려 합니다. 영어 이름의 가운데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있죠. 멋진 이름인데 한글로는 야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좀 폼 안 나는 이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는 바울 일행을 도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믿음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울 일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집이 습격을 당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주간의 사역을 통해 이 온 난리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은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주 50년 또는 51년 이 사이에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내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써보낸 이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겨우 3주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도망쳐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떠나 있는 바울에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의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그 다음에 5, 6,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전 우리 혜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 앞에 소망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 교육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가르친 것도 별로 없고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작은 것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라고만 읽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자녀들이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런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속에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예수 신앙이라는 것이 전통 문화 혹은 주류 문화의 의무적 전수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태어나 살아보니 기독교 신앙이라서 그냥 사회가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 일행이 감당해야 됐던 고난과 핍박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들은 감옥에 갇혔었죠. 동일하게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바울이 글로 쓰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고난과 핍박의 모습을 복음을 전해 들어야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를 교회 형성 초창기부터, 신앙생활 초창기부터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문화로 전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보다 당대 신앙인들이 더 열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자기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쪽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쪽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살았다면 저는 교회가 굉장히 친숙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언어에 대해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 속에 살았다면 아마 나는 좀 더 부드러운 기독교 문화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 신앙은 결단이었고 투쟁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선택하는 것은 가정에서 경제 지원을 못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 결단을 요구했는 거죠. 아무도 지지하거나 축하하거나 기뻐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그 길을 제가 가야만 된다라는 것은 저한테 이것은 거의 생존에 가까운 투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누군가는 박수를 받고 들어서지만 저는 엄청난 각오를 하며 들어서야만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저의 신앙은 굉장히 전투적인,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것이죠. 이 신앙과 이 사역과 이 목사의 직분과 설교자의 자리를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저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근거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건 인생을 걸고 결단한 일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말을 한다고? 라는 생각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자기 삶의 배경 속에서 신앙관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엄청난 핍박을 견디면서 예배를 나오는 분들에게 이 예배는 정말 허투루 할 수 없는, 여러분, 절박한 자리일 겁니다. 간절한 자리이겠죠? 근데 누군가는 정말 생각 없이 나와 앉아가지고 여러분 졸고 앉아 있으면요, 예배가 간절한 사람들은 조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이 예배를 저렇게 드린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걸고 성경을 지키고 있는데 이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몇 마디 말로 폄훼 폄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형성 초창기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감내하고서라도 받고 따르고 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문화화되어지면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맹점도 있죠. 신앙을 문화적 선택 정도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키우면 된다, 또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만족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 자라난 아이들이 가정, 그리고 부모, 교회라는 이 틀을 넘어서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대학 또는 사회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내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문화를 택하는 게 아니라 세속 문화를 택하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심지어 요즘은 중고등학교만 되어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교회 가기 싫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 싫다는 걸 넘어서서 아예 교회 자체를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그리고 앞선 세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아이들을 기독교 문화 안에서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이 신앙을 인생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건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도록 내가 물려주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선택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든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 가치관, 이 신앙관을 여러분 확립하게 되면 아마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주제와 이어지는 주제이죠. 그들의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그리고 핍박을 극복하고 견딘 광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온실 신앙이 아니라 광야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 너희도, 그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고 기껏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겨우 3주간 복음 사역을 했고 그렇게 1년 정도 된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너무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20년 30년 된 교회가 아니라 겨우 1년 또는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미 너희에게 그렇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 1, 2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당연히 따르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만 듣고 기독교에 들어섰다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복을 당연한 것,
고난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반대였습니다.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어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 자기들 뜻대로 한번 뭘 해보면 자기 뜻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생각대로 될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게 인생 살아본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을 기죽이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공이 굉장히 드문 일이고 사실은 고난, 힘겨움이 상수이다. 이게 상수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누구나 겪는 거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워지는 게 상수이다. 그리고 은혜 받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전 부모라고 말하지만 성도 공동체를 바라보면 지도자, 중직자, 목자 이런 사람들인 거고요. 미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가정 안에서 보면 앞 세대가 뒷 세대에 대하여 이런 책임을 감당해야죠.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조금만 만나면 교회 안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 신앙을 떠나버리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의 축복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축복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욕심과 성품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의 죄된 욕심과 성품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주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교회 성립 초기부터 올바른 지도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메시지는 메신저입니다. 다시요. 메시지는 메신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신저의 진정성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결정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지도와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틀려서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옳지 않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말 대부분 옳은 말일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왜 이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진정성 또는 일관성 그리고 통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책 가운데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읽어서 책 표지에다가 별표를 몇 개 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러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을 글을 모아놓은 책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순과 위선을 떠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건 교회를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또는 구성하고 있는 부모 세대, 기성 세대의 모순과 위선을 떠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반성 또는 고민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1,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모습, 그들이 받을 때부터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는 것,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의 모습 속에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이 예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믿음의 진정성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세대가 여러분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 핍박을 감내하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핍박을 견디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깊은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개척교회, 어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린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막 개종한 신자들이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레니즘 문화, 이방 종교, 성적 타락이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사회 통념과 문화를 거슬러 신자의 정체성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부모는 이야기하는데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도전하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세욕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육체적 욕구 때문에 형제를 해하는 자, 폭력까지 행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화를 바라보고 이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에 대한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교인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고 직업의 일을 그만두거나 지나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을 향해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주어진 성실한 삶,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권면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일만 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다. 주어진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서만 살고 믿음의 일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 재림을 언제 오든지 맞이할 만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재림이 언제인가를 자꾸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 재림이 내가 언제라고 말한다고 그때 오는 게 아니니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누구도 재림의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 자체를 준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 재림은요, 단기 집중 감사 준비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갑자기 감사 나온다고 여러분 뭔가 호들갑 떨면서 준비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며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낀 바울이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 두 구절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죠. 3장 13절, 5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술 발전은 점점 가속화되죠. 요즘 이제 AI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거의 사람 수준의 여러분 활동 동작을 하면서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난 직접 능력을 가진 로봇을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로봇가 여러분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경제 불안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양극화됩니다. 이런 모든 세계 속에 도덕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 로봇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인간성을 부여할 거냐라는 말이죠.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의 생명 윤리를 어디까지 지킬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합리성과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리적 기준은 불명확하고 상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절대적 기준은 없고 늘 상황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율법주의로서의 흠 없음이 아니라 세속 사회 속에서 진리와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 직장, 학교, 온라인 등의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 또는 정직 또는 자기절제 신앙을 실천하려는 그 윤리적 노력에 있어서 흠 없게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를 향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원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한 소망,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들이 흠없게 보존되면 좋겠다. 사회는 너무 급변하지만 예수 신앙 보존되면 좋겠다. 세상의 윤리는 다 허물어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윤리성이 보존되면 좋겠다. 인간성은 전부 다 말살되어지고 있는데 인간성이 보존되면 좋겠다. 인간과 인간의 공적인 어떤 최소한의 매너, 윤리, 이거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 윤리가, 이 인간성이 보존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는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때문에 또는 그 속에서 점점 온라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점점 고립되어지는 이런 속에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굉장히 급증하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접하는 게 우울증, 번아웃, 청소년 자살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영혼 구원이라는 외침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이 시대에 적응성이 떨어지는 정말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영혼 구원 플러스 몸과 정신과 신앙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만 주창하면 여러분,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힘을 가지도록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게 뭐냐? 예수 재림의 때까지. 이 말은요, 단순히 진짜 예수 재림뿐만 아니라 네 인생이 허락되는 한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육체의 삶을 살아내며 주어진 관계성을 살아내며 주어진 책임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야, 그냥 예수 재림할 때까지 예수 신앙 떠나지 말아라, 이 말로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는 앞뒤의 문맥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가 너무나도 진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소확행이라는 말처럼 너무나도 경쟁 중심이다 보니까 오늘 누리는 행복, 현재만을 위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만을 위한 삶이다가 보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의미와 기여, 가치, 방향성이 점점 없어져요. 무기력해지죠.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게 있다, 따라야 할 게 있다, 본 게 있다, 나도 따라가야 할 게 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으로의 거룩함,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의 거룩함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 이게 잘 지켜지고 보존되는, 다시 말해 보존이라고 말하니까 뭘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는 본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본대로 산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긋난 삶을 살더라도 언젠가 철들면 본대로 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먼저 들어와 좀 더 오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목장 모임을 모이면 그래도 신앙의 선배라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들은 아, 교회 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로구나,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흠 없이 보존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보고 따라와 그들도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그냥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읊어대지 말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